이런 출생 과정이 야곱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선천적으로 첫째 되기 욕심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첫째가 되면 족장이 되기에 유리한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첫째가 되기 위해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드라마가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팥죽 사건이고, 다행히 첫째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무신경한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가 27장 사기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 독자들에게는 어떤 인상을 줍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명언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얻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구원, 이런 구원관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의 구원관이고 중세 기독교의 구원관이었거든요. 중세 기독교과 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느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과 같이의 구원관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겉보기 의문에 대해 올바른 겉보기 대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그 복을 무시했기 때문에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것인가? 자, 이 선택에 관한 질문, 우리의 속보기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유난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기독교 내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복잡하게 여기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요. 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에 근거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원함이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합니까? 전적으로 인간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삭의 쌍둥이에게 적용해 보면 에서에게 무슨 흠이 있든지 야곱이 무엇을 원했든지 다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가 믿는 선택교리, 성경이 얘기하는 선택교리, 바울이 정리해 주는 선택교리 다름 아니라 인간의 자질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인간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니 본능적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유별난 야곱이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이놈이 장자 되기에 무관심했던 에서였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칼빈주의 우리 선택신학, 바울이 방금 말하는 이 선택신학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 쌍둥이의 이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재밌습니다. 자, 쌍둥이의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를 원하는 야곱이 첫째가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무관심한 에서가 둘째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이래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질과 전혀 무관하구나, 우리가 쉽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적인데, 첫째는 정말로 모범적인데 아버지 말을 잘 듣는데, 둘째 이놈은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싹 다 가지고 가서 놀다가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가 첫째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누가 첫째 될 자질이 있습니까? 첫째죠. 당연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에서 아버지 잘 모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둘째를 환영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첫째가 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생 아버지 곁에서 순종 잘하고 말 잘 들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잔치 한번 벌여준 적 있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이 쌍둥이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겉보기에 하나님은 복을 원했기 때문에 둘째 야곱을 선택한 것 같고, 겉보기에 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에서를 선택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선택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에 근거하지 않는다. 선택은 인간의 원함이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야곱의 간교함이 성공한 것.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범죄,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우리는 속임수를 사용해도 될까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기꾼이 되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마치 신천지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전도하고 신천지 교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기들에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이제 다니잖아요. 그 전까지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그 전도를 뭐라고 합니까? 모략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략을 쓰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다. 말장난을 하는 거죠. 자, 겉보기에 야곱이 착취와 속임수를 통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차지했을 때, 아니, 겉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놨으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간교함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비판해야 될까요? 야곱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뭘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참고 긴내하면서 자기 예수님 왕을 삼으려는 모든 유대 민족을 멀리 하셨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무슨 예언이 정해졌습니까?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저어졌습니다. 그러면 장자라는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속임수는 전적으로 야곱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 스스로 앞장서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자기가 나서서 획득한 사냥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사냥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냥한 게 뭡니까? 장자 자리를 사냥한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모략전도 누가 봐도 사기극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거짓과 사기극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적이고 이상한 짓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것이 고난인 것이죠. 인내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성급하게 장자의 자리를 사냥하는 죄를 범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착취와 속임수로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잘못했다. 그래, 야곱은 잘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야곱의 범죄로 인해 뜻을 이룬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인간의 범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님 생애 속에서 유사한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기간에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명절 이후에 체포하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범죄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의 결과를 보고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를 일으키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원해서 짓습니다. 죄는 사람이 좋아서 짓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간교했기에 에서와 이삭이 너무나 어리석었기에 착취와 사기극은 성공했던 겁니다. 실패할 사기극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에 성공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간교하게 잘 짜놓고 에서와 이삭은 어리석게 그 사기극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 결국 장자가 되는 것, 아니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되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을 막지 못한다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러니의 섭리, 역설의 섭리입니다. 자, 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범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는 선행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은 죄가 충만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와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죄의 굴곡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러니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지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노예처럼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굴복할 때마다, 죄가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겠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죄를 이기는 섭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초월하여서 성취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의 섭리입니다. 죄는 사람이 원해서 짓고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그런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과를 온전히 초월하여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큰 자, 영적으로 에서와 같은 자들이 작은 자, 영적으로 야곱과 같은 자들을 섬기리라는 예언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종말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죄에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하게도 성도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의 섭리로 인해 내가 범한 죄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범죄를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야곱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과 그의 간교함을 어떻게 초월해 가시면서 어떻게 아이러니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목격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아이러니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